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이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이 어렵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 패했다는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한 왕이지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그 속안에 우리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장수로서도 또 리더로서도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매번 승리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확률로 따진다면 더 어렵지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원군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고 또 다윗에게 큰 에너지를 줘서 삼손처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힘들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 인생의 실력은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에서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믿음의 실력이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면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에 매달리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일들로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되고 부럽고 또 참 은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첫째,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좋은 사람이 함께 하게 된 것인데, 저도 다윗을 사모하고 또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힘을 쏟으며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만남의 복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삶이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견제를 받아서 그 왕이 올라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한참 전의 일인데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매번 있었죠. 첫째는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견제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사울을 좋아했던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인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고, 그 이스보셋을 돕는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시시탐탐 왕위를 전복시키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수습해가며 이 난을 진압하게 될 때에 적군이 쳐들어와요. 이 골리앗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자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1차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과 전쟁을 장을 치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거의 끝났어요.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정말 차근차근 왕의 인기를,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서 왕의 자리를 차근차근 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주변에 훌륭한 참모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도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쫓겨가듯이 일했던 다윗이었지만 좀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은혜로 왕위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수르야의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요압이 죽이게 되죠. 그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하 21장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임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 해 기근이 아니라 3년짜리 기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고사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년이 지속됐다면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했을까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아우성이 가득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오늘 블레셋이 2차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다윗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피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피곤했다라는 말은 지쳐서 힘들었다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지치고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그런 넉다운이 된 상태가 바로 이 피곤함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아니, 얼마나 지쳤을까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만약에 가정에 상이 겹치고, 그것도 그 상이 아니라 자녀의 상이 겹치고, 또 정말 사업이 안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정말 매번 치르는 그런 삶이 또 다른 정말 직격탄을 맞아 혼나게 되면, 힘들게 되면, 나를 위협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은요, 왕이 된 것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정말 이렇게 유리구두가 잘 맞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왕비가 된 그런 모습처럼 다윗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사리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관문을 정말 넘어가면서 그렇게 왕위에 올랐지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 왕위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런 정말 집요한 공격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권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로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시국이라고 하죠. 코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퍼펙트 스톰 같은 이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다윗이 처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해서 정말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 시절이 바로 다윗이 했던 그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뻗어나가길 원하고 내가 더 변화되길 원하며 내가 성장하길 원하는 이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며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또 그 능력을 사모하여 우리도 믿음을 돌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말 이겨가시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결단 한 번이 어렵지 순종하면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피곤한 상황 가운데 사방이 한꺼번에 공격당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이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적장이 엄청난 힘을 숨기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사람은 대단한 장군이에요.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적의 장수를 설명하기를 거인족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키가 매우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300세기를 우리나라 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3km 내지 4km 그 사이 어간쯤 되는데 3, 4km 그 얼마나 무거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에 있는 그 앞에 쇠 무게만 3, 4kg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게다가 이 사람이 그 세 칼을 찼다고 해요. 이 세 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무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무기는 어쩌면 그 벼슬과 같은 그 무공 훈장과 같은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블레셋에서 유명한 장군인지를 보여주는 이 표식이 이 세 칼이에요. 아마도 왕이 직접 하사한 보검 또는 명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블레셋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대한 장수, 명성을 떨치는 아주 유명한 장수여가 바로 이 이스비브노비라는 장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다윗을 죽이겠노라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기세 좋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마치 이렇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요. 정말 상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선배도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작정하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차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주차한 차를 빼는 과정 가운데 안 보였어요. 근데 뭔가 덜컥하는 느낌이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갔어. 그분이 예배당 앞에 나와서 늘상 기도하고 울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정말 울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교인이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이 살아나게 되셨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그분이 믿음이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작정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지요. 아니 그냥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저희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고 하면 그때 기가 막히게 엄마가 잔소리를 한대요.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 뭔가 이제 정말 집안일을 새롭게 잘 하려고 하면 그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 그 부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마음을 먹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어때요? 이제 새롭게 정말 기도하고 작정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야지, 정말 전도해야지,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헌신해서 이 삶을 드려야지 라고 결단하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조차 정말 정신없이 만들어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오늘부터 새벽기도 드리리라 그러면 그 밤에 뭐가 일이 터져요. 그래서 보통은 12시에 자는데 그날은 또 1시, 2시에 자네. 못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요. 성경책을 읽으려니까 그렇게 사람이 시키거나 아침에 뭔가 일이 터져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놓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끌리면 우리는 늘 상황에 메인바되는, 상황을 쫓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압도당하는 인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도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한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때로는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레는요 한번 움직일 때 그 힘들이 어려워요. 하다못해 우리 전도 모임 갈 때 제가 우리 화초를 들고 나아가는 조그마한 수레로 나아갔거든요.
그거 하나 움직이는데도 처음 움직일 땐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도로로 딸려와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요. 그것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지각을 활용해서 이겨내야 되지. 혹시 우리에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블레셋 장수는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위세 때문에 눌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 내 속으로만 얘기했으니까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붙들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탄력을 받아 이 또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한변이 어렵지 순종할 때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놀랍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나 정말 파고들어서 나를 지배하게 괴롭힙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승리했는데 오늘 넉넉히 승리했거든요. 게임도 안 되게 이겼는데 그 다음 날에는 진짜 게임도 안 되게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도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려면 여러분 그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이 간자, 첩자 또는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약한지를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조사할 것도 없이 정말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대요. 그 아들과 함께 전쟁하느라고 국력이 소모가 됐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식량도 떨어졌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고 군사력도 떨어진 이 상황에 이때가 적기다 라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피곤에 찌든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이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를 보내십니다. 다윗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윗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여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몸살이 걸릴 것 같고 조금이라도 정말 건드리면 대상포진이 올 것 같은 이 다윗의 상태가 정말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왜요?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연주하며 악기가 떠나갔고요. 정말 전쟁을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말 그 친히 전략가가 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과정 가운데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이곳에 이 20살도 안 된 이 소년 장수가, 장수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돌을 주워가지고 진짜 개를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돌 주워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욕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도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친 이 상태로 전쟁을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윗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뛰쳐나간 성령의 감동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머렌이라는 이 18살짜리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마약 중독자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10살이 됐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팔았어요. 아이를 위해 먹을 거, 아이를 위해 입을 거, 이거를 팔아가지고 마약을 샀대요. 그래서 15년 동안 집도 없이 살아갔대요. 자기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처럼 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을 때 이 일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계단 앞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타임즈에 실리게 됐는데 바로 뉴욕 타임즈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얘가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사에 실려서 정말 부모의 도움 없이 정말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2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후원 액수가 모이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할 여건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정말 작정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죠. 나만 상급을 쌓고 나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 주변 사람도 믿음이 자라고 그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정말 믿음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그래요. 하나님 감동이 일해서 임하게 되면 정말 이 사역들이 확장되고 또 더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개척 자금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요? 정말 절망하고 막막하고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는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서 예배당도 없이 정말 쉐어링으로,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의 그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말 주어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섭섭할 때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도 본의 아니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흙먼지 가득한 그 예배당,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당도 아니죠, 정말 그 공간에서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이 흙먼지를 먹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정말 책임자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정말 그 무거움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진짜 너무나도 신기하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시점으로 용기가 생겼고 또 이 건축 교회 개척에 대한 자금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동역자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진짜예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 보증금 일체를 지원해 주시겠다 막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일체를 지원하셔서 그리고 다달이 월세까지도 지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감동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은혜를 받고 저만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참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히스토리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를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불의를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너무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참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감동은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순종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사울왕도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나니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나니 여러분 낙이 턱뼈로, 그 조그마한 턱뼈, 곧 부러지기 쉬운 이 턱뼈로도 10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힘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어렵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면 정말 그 어떤 영성과 그 어떤 정말 다른 사람이 못지않은 믿음의 감동,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한 번이 어렵지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활약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정말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아비새가 돕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은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이끈 이 전쟁은요, 안타깝게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이 이번에는 곱에서 다시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단단히 준비하고 별렸는지 모두 거인족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삽이라는 이름의 거인족이 있었고 골리앗 못지않은 전투력을 지닌 동생 라흐미도 있었습니다. 라흐미는 형처럼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사용했는데 그 두께가 상당했다고 해요. 이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매우 가공할 만한 그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를 소개하기를 매우 재미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예요. 24개의 이 가락을 지니고 있는 이 장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라는 건데 여긴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특이점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명성을 떨쳤으면 이 부분들이 특징이 회자돼서 마치 괴담처럼, 마치 전설처럼 이 블레셋에 퍼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6손 6발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에는 볼 때는 이게 좀 약간 기형에 속한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신비로운 사람, 하늘에서 보낸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그렇게 대우받는 시절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도 매우 컸어요. 거인족의 후예였다고 했으니, 그리고 힘도 남달랐으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준 하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도 착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위세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그 아비새와 지친 다윗이 전쟁을 할 때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하고 또 사기도 전적으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곱에서 전투할 때 이 모습은요, 18절 이후에서의 모습은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드높았고요, 반대로 블레셋은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역전의 일들이 이런 단박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블레셋은요, 화력도 압도했고 실력도 압도했고 군사력도 월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쫓기듯 무서움에 떨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은 아비새에게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 수리아의 아들로서 수리아는 아버지가 다른 다윗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시집을 왔을 때 이미 자녀를 낳은 새어머니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복 누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이 자녀들이
세 형제였어요. 그게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바로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압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비새는 다릅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다윗을 도왔고요, 다윗이 결정적일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대가 자랑하는 그런 군대 체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 3인의 용사, 둘째 3인의 용사, 셋째 우리 30인의 용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3인의 용사의 두목,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비새였다고요. 그 정도로 다윗의 군사의 핵심 멤버였고, 또 그만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아비새였다는 것이죠. 아비새가 거인족을 무너뜨리면서 이 단박에 이스라엘군 전체의 사기를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정도쯤 돼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보스 다윗 왕 정도 되어야 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역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아비새가 달려나가서 적장을 무찌르고 되니 이스라엘 전체에 이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저 거인 정말 멀때같이 키가 크기만 하지 정말 때릴 때가 얼마나 많겠어 라는 시각이 달라지는, 힘이 세서 나를 언제든지 맞으면 죽을 거야, 이런 생각에서 정말 때릴 때가 많고 공격할 때가 많은 시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각성을 이끌어서 이스라엘군 전체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후사 사람 십북에는 이 사람을 무찔렀고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과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이 블레셋의 고인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다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운 겨울 펭귄들이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버티게 돼요. 그럼 먹이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잘은 확실하게 그 내용들, 메커니즘은 잘 모르는데 펭귄은 어느 정도 먹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디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견디다 못해 이제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들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노리고 바다에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다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바다 표범, 바다 물범, 또 바다 뭐죠? 바다 물개 이런 거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펭귄 먹이 사냥을 하면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어요. 이걸 펭귄들도 알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겁내서 뛰어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용기 있는 펭귄 하나가 그렇게 다이빙을 시작하면요, 주변에 수많은 펭귄들이 그제서야 속속들이 다이빙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정말 장관을 이루며 모든 무리들이 다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게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그 펭귄, 이게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퍼스트 펭귄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스포츠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전 세계 골프 역사에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기록한 선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박인비 선수인데요. 남녀 세계 통틀어서 세계 골프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이런 걸 알아야 말이죠. 골프를 쳐봤어야죠. 이게 뭐냐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에다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올림픽이 116년 만에 다시 재개되게 되는데 거기서 새로 시작된 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사람이 박인비. 그러니까 세계에서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 최초의 이 그랜드슬래머가 바로 박인비가 된 것이지. 그런데 이 박인비를 부르는 꼬리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박세리 퀴즈예요.
박세리가 골프를 칠 때 우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 언니처럼 나도 골프 선수가 될 테야.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징그럽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꿈을 키워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우승하는 그 박세리 그 모습을 보면서 박세리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골프에서만이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 프리미어 리거 박지성의 모습을 보고 꿈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지금은 월드 클래스라고 부르는 손흥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불모지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니 그 사람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대를 통하여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 정말 벽처럼 느끼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은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감동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늘상 장애물을 만나고 늘상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을 만나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죽기를 인도하고 싶은데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나는 안 되나 봐. 하루에 기도 몇 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성경 몇 장씩 읽겠노라 라고 말씀으로 다짐은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번번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 상황에 이끌려 우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한다는 이 정말 막연한 그 실패감에 정말 짓눌린 삶으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늘 부족한 이 모습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깨고 나오라. 믿음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봐라. 극복하는 사람, 전도하여 열매 맺는 사람, 작정하여 기도하며 힘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지고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제가 청년부 때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가 시작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삶에 보이는 열매가 참 너무 위대하고 또 멋있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작정 기도를 기다립니다.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돌파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승리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갈 때 청년부 전체에 엄청난 믿음의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도 또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도 또 내 삶의 흔적들이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전리품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코치가 돼요. 나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방법을 써봐라 라는 코치로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여러분,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되어졌어요. 숫자만 부흥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파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진짜 청년부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돌파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돌파해보세요. 그 일이 있기까지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변합니다. 이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람에서 기도해도 막연한 그 정말 탄탄한 벽이 뚫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가 경험되게 되어지는 것이지. 혹시 우리 앞에 놓인 블레셋 장군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힘듦입니까? 건강의 안 좋음입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응답을 주시기까지, 이것이 돌파하기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냥
정말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이것 안 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안 주시면 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게요. 하는 그거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금요일 날 우리 미라클 기도에 오시면 밤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구원의 그 열매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에스더처럼 정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제 여러분 추석이 끝나고 나면 12월달 우리 그 10월달에 하려던 예정했던 기도를 좀 당겨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의 11월달에 진행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나만의 영적인 거인족을 맞닥뜨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가정에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가지고 있는 악습과 죄와 또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성도민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